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면서 또 성소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당신께서 나는 착한 목자다 하면서 목자와 양에 관한 그 비유를 들지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데 사꾼은 자기 양도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 뭐 이런 얘기죠. 목자가 목숨을 내놓는다, 이 표현이 아주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당신이 목숨을 내놓고, 그죠? 그 양들을 위해서. 그 양들은 이제 우리들이 되는 건데, 그 목숨을 내놓는다, 이 표현을 우리가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때가 언제인가? 그냥 죽는 거 말고, 스스로 의지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때가 언젠가 한번 보세요. 뭔가 아주 숭고한 일이죠. 예를 들면 어떤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신념, 자기가 지키는 어떤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 강점기에 독립군들, 그죠? 목숨을 내놓고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기꺼운 마음으로 숭고한 죽음이에요.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는 경우, 참 쉽지 않는 경우죠.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럴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 중에 전우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전장이라는 그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죠? 무슨 내가 전우를 정말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 우정은 있지만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의 관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전장 중에는 있기 때문에 어떤 충격적이죠. 내 옆에 있는 전우가 막 쓰러져 가고 그러면 그냥 아드레날린이 그냥 분비되면서 정신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이 뭐냐라고 물으면 사랑은 주는 것이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랑은 주는 겁니다. 뭘 주느냐? 모든 걸 다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원형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게 사랑의 원형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내 목숨마저도 주는, 그것이 그 사랑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입니다, 사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걸 하기가 어려운데 인간들 중에는 부모라는 존재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제 존재인데, 물론 이제 엄마 아빠 나름이겠지만 우리 인간 존재로서는 그래도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엄마 아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엄마 아빠의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보면 제3자가 볼 때는 분명한 것은 엄마 아빠들의 희생이죠. 희생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고, 그러니까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희생이고. 그런데 당사자,
엄마로서 혹은 아빠로서 본다면 사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는 것이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인데 그 상태를 보면은 바로 엄마 혹은 아빠의 그 1인칭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기쁨이다. 사랑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사랑은 사랑한 만큼만 기뻐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많이 기쁘고 적게 하면 적게 기쁜 거다. 그럴 때 가장 기쁜 존재가 누구냐?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네,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존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주는 것. To love is to give. 사랑은 주는 것이고 또 사랑은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사랑은 준 만큼만 기쁘고 많이 줄수록 많이 기쁘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천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찌됐든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얘기를 하면은 또 보세요. 그 하느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느님의 속성, 우리가 하느님 그러면 이제 창조주라고 그러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그분을 닮게 만들어졌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the image of God,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그 창조주 하느님을 닮아서 뭔가 창조를 합니다. 그죠? 뭔가 만들어내요. 예.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그 창조주라는 그 속성을 닮아서 우리도 뭔가를 창조해 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생활에 필요한 도구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또 예술품도 만들고 그죠? 그래서 인류 이 문화가 그 여러 가지 그 발명품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문명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 창조 활동을 하긴 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인간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창조 활동이 뭐냐? 생명을 창조한단 말이죠. 그건 이제 물론 하나님이 창조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인류가 이 역사를 지탱해 오면서 계속 그 인류의 이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자녀를 생산해 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안에서 인간들도 그 생명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생식을 하니까. 어찌됐든, 그럴 때 그 새롭게 창조된 그 생명체, 거기 그 생명체, 자녀,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죠?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축하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희생하면서 키워 나가는 거지만 그 키워 나갈 때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은 그 당사자로 하여금 굉장히 기쁘게 만든다. 희생이지만 기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것은 인간 존재들 중에 가장 기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성을 번성해 가면서 이 우주, 이 지구를 가득 채우잖아요. 예, 인구가 지금 85억 넘어갔잖아요. 예. 그런데 뭐 이제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 말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인구가 많으면 재화가 그만큼 필요하고 그 재화를 이 자연에서 적당히 좀 취해서 해야 되는데 완전히 자연을 착취하고 그죠? 너무 착취하고 그 다음에 온갖 그 pollution 그 공해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것도 생산해가지고 온갖 이 지구가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뭐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뿜어서 기후 재난이 이렇게 닥쳐오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무언가 삶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면서 이 지구를 망가뜨리면서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글쎄 뭘 만들어야 될까, 뭘 창조해야 될까 이런 거 좀 깊이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그 COP28 작년에 그 뭡니까 그 환경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 당사국들 실천을 해야 되는 당사국들의 회의가 있었는데도 탄소를 얼만큼 줄여야 되는 것인가 그 계획을 숙제를 해갖고 모여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거 카피해가지고 가고 또 그 숙제 그 계획을 실천을 안 하면 이제 지구 온난화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이제 온난화가 아니라 그 글로벌 워밍에서 글로벌 보일링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너무너무 지금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됐다. 기후 위기가 아니고 기후 재난 중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뭐 얘기가 조금 튀었는데 오늘 이제 또 성소주일이에요. 성소주일. 오늘 성소주일은 뭐 사제직과 또 수도 성소 뭐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혼인 성소라든지 독신 성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성소입니다. Calling from God,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길이다라는 건데 다양한 길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다양한 길은 우열이 없고 다 기쁜 길이에요. 내가 가는 길, 삶의 형태가 어떤 형태든 내가 그 길을 가면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삶의 형태로 살든 간에 기쁘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성소주일은 사제직과 뭐 선교사 혹은 수도 생활에 이제 초점을 맞춰졌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사제 성소, 수도 성소가 줄고 있잖아요. 이 성소주일도 그런 이제 성소를 개발해내고 뭔가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훈련시켜서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이제 일종의 요원들을 키워내는 건데 줄어든다 이거. 왜 줄어드는가? 이것도 좀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된다. 제 생각에는 뭔가 지금 현재 사제직을 맡고 일을 하는 사람들, 수도 성소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좋은 롤 모델이 되지 않고 있지 않냐. 제가 성소를 느끼고 예수를 들어왔을 때만 해도 뭔가 나도 이렇게 훌륭한 무슨 사제상, 수도자상 이런 롤 모델이 있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고 이렇게 성소가 많았잖아요. 그 당시엔 많았어요. 근데 지금 왜 줄어들까? 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좀 좋은 롤 모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의 바탕이 되는 분위기도 있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물질화되어 있다. 이 세상이. 이 물질주의로 빠져들고 있고 또 어떤 이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만을 생각하는 혹은 이것 해봐야 우리 가족 뭐 요 정도의 굉장히 셀피시한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거기에서 또 양성받은 젊은이들이 그 바깥을 생각할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소가 줄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건 이제 문제다라는 겁니다. 네. 뭐 이 성직자 수도자가 안 나와서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굉장히 이기적인 문화 안에서 과연 이 인류 공동체가 지속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사제 성소, 수도 성소도 줄 뿐만 아니라 혼인 성소도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은 지금 출생률 꼴찌 아니에요? OECD 가입국가 중에 거의 꼴찌. 출생률이 뭐 0.7 정도 되고, 근데 또 자살률은 제일 높아요. 1, 2등을 합니다. 이거 헬조선이다 아직도.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이 혼인도 서로 남녀가 만나서 알콩달콩 성가정을 꾸리면서
그다음에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라 그래서 자손도 많이 낳고 이렇게 기쁜 성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혼인도 하기를 꺼려하고, 그죠? 헬조선이니까 예, 자기가 이렇게 살아오는데 너무 각박하고 세상이, 그러면 내가 이세를 낳고 키우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도 포기하고, 또 외로우니까 혼인은 하는데 아기는 또 낳고 싶지 않다. 아기를 포기하고 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2010년 즈음부터 그냥 그 헬조선이라고 하고 3포 세대, 5포 세대 5가지를 포기하고 7포 세대 7가지를 포기하고 급기야는 N포 세도라는 N가지의 포기거리를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 그런 N포 세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10여 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바뀌는 것 없이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건 정말 인류의 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소주의를 맞이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쪽으로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셨고 또 그 불러주신 길을 내가 잘 걷고 있는지 그걸 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